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에 대륙 분수계라는 게 있어요. 컨티넨탈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데, 분수계가 뭐냐 하면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만일에 비가 산 비탈면에 이렇게 내리면 그냥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비가 말이에요, 산 능선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 내리는 위치에 따라서 비가 갈라지겠죠. 이쪽 사면으로 내려가는 비가 있는가 하면 이쪽 사면으로 내려가는 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경계가 만일에 대륙을 갈라서 흐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대륙 분수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륙 분수계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로키 산맥, 그 산맥에 산봉우리들이 이어지면서 빗물이 갈라지는 경계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산봉우리 곳곳에 이런 표지판이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고도가 얼마냐면 저기에 있는 거는 12,095피트 뭐 이렇게 이런 표지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물줄기를 가르는데 동쪽으로는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딱 요거예요. 딱 여기서 갈라지면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죠. 지도를 보시면 이게 대륙을 나눕니다. 큰 대륙에 양쪽으로 갈라지도록 붉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같은 지점에 같은 날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도 아주 찰나의 순간에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와 똑같이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인류를 피부색을 따라서 백인, 흑인, 황인 그렇게 나누듯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과 안 믿는 넌 크리스찬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집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또 그 앞서 소그룹 행축, 구역별 행축의 이후에 본당에 처음으로 발걸음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또 혹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좀 쉬는 중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고상한 이유를 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혹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때 아멘하면 정말 좋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흉악한 강도도요, 천국을 바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흉악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 이렇게 나옵니다. 강도인데 어느 정도로 강도냐? 지금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형 집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중에 어떤 강도? 아마 살인 강도쯤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이제 죽을 판입니다. 초상치를 그런 상황. 그러고 나면 이들의 죽음을 누가 제일 반길까요? 들짐승들, 또 하늘의 새들, 아마 까마귀 떼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제일 먼저 누나를 파먹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런 강도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닙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또 사도 바울 또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인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우리처럼 주일 예배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있나요? 강도가 찬송이라도 불렀나요? 봉사라도 뭐 한 적 있나요? 아니면 헌금이라도 따박따박 드려본 적 있나요? 싹 다 없죠. 근데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흉악한 강도도 아닙니다. 강도 아니죠? 강도입니까? 강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악하게 모질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를 뭐 주제도 못돼. 그냥 착하게 살았어요. 물론 시기 질투는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만 한 번씩 옥 가다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싹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강도 주제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보장받아요.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해 가능했는가? 자, 오늘 세 가족이 계실 수 있을 터인데, 자, 이것부터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본적으로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오늘 설교가 더 진행하기 어려워져요.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불리는 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회개하다라는 이 원어가 노에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단순히 내가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 어이구 이거 왜 하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죄에 돌아섰던 것들을 방향을 돌이키는, 완전 유턴하는, 돌아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길에 가다가 유턴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유턴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 뿐만 아니에요.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게 조건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강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구원받은 이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배우자고요. 오늘 사실 이 강도에게서 뭘 배운다라는 게 우리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가져다주는 그 중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라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회개해야 천국에 하는데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친구를 배신해야 한다. 배신해야 한다. 딱 보세요.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그러니까 행악자가, 달린 행악자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이었던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한,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해보라고 아주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주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의 주인공, 그러니까 두 강도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각각 다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가졌나요? 세 가족이라면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를 테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두 강도가 각각 다르게 한쪽은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한쪽은 그래도 우호적으로 하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나요? 처음부터? 아니죠. 아시네.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뭐 했다고요? 욕하더라. 자, 마가복음 여러분이 확인하십시다.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를 욕하더라. 근데 누가 욕하느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예요. 그냥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둘 다 비난했어요. 그러면 어유 목사님,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누가복음이 틀린 건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잘 아셔야 돼요. 기록의 시점이 다른 거라. 기록의 포인트.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고 욕한 것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이 한편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경우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이 사형수 같은 경우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침묵을 해.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둘러싼 막 무리들이 막 조롱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옆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지고 있는 자기들도 지금 예수를 비난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런데 조금 지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원수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의 주인공이 막 충격을 받는 거죠. 일단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한 고통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의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의 이 고난은, 고통은 극도의 고통이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들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정말 이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바뀌는 것까지는 좋아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근데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펼쳐든 누가복음이 요 순간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 순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친구를 꾸짖는 것에서부터, 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오만자리 막 이상한 것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친구로부터 돌아서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지난해는 오만 짓거리 다 해놓고는 야, 날 배신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봄에 되어지면 대대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해서 새 가족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믿음을 결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 이제 결단하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 말이에요, 우리가 수년째 해봐서 다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어떤 사람이 결신의 퍼센티지가 높은가요? 혼자 초청을 받아와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분들의 확률이 높던가요? 아니면 여럿이 이제 초대받아 왔어요, 그런 분들이 결신의 확률이 높던가요? 자, 혼자 오신 분이 높다, 여러 명이 온 사람이 높다, 어느 쪽입니까? 다 경험이 있어서 아시죠? 혼자 딱 이렇게 초청받으신 분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격한 말로 친구를 배신해야 믿음을 결단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까지 같이 예수님 막 비난하고 욕했던 그 십자가 상의 두 강도 있잖아요. 비난했던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누질러 앉았으면, 주저앉았으면 이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과격하지만 같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를 뿌리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유상종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맥락이. 그 구디에 계속 있으면 방법이 없어. 저희 교회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한 분의 성도의 어떤 고백이에요. 목사님, 교회 예배 나오니까 너무 좋고 말씀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함께 지냈던 세상 친구들과 좀 소원해지는 게 이게 참 아쉽네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도님, 아쉽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지나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을 건져낼 사명이 있지만 지금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주변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배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술 친구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야 할 부분에서 정확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이게 회개한 강도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 자존심이 상하지만 배워야 될 첫 번째 지혜. 자, 그렇게 돌아서요? 근데 돌아서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 동일한 정죄 이 뭐예요? 동일한 정죄, 재판, 판결, 선고를 받고서도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개한 강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요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해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더 두려운 것이 생기면, 친구를 배신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생기면, 이 사람 뭘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요 이런 두려움들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에 대한 신앙은 망상이며 그것도 유해한 망상일 뿐이다. 과학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한마디로 신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믿는 것처럼 정신병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해요. 막 나가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 오웬 진저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에 져서 신의 우주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되,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되었으되 이러한 믿음은 과학 체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은 또 미 국립보건원의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경우에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랬는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신에 위협받지 않는다, 발전한다. 동의가 되죠?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신도 하나님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과학을 가능케 했다. 자연의 경위와 질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신론자였는데 과학에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이 과학이 어디를 가리키냐?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라고 다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아니죠. 오히려 제대로 과학을 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잖아요. 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살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도 보면 고참마귀,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마귀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뭐라고 조언합니까? 절대로 너의 환자들을 과학에 심취하도록 만들지 말라. 왜? 진짜 과학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니까 과학 서적을 탐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 무신론자들은 진짜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짖고 있는 거야. 왜? 하루 강아지니까. 아는 게 없어. 그냥 하루 강아지야.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 막 달라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실 오늘의 주인공도 일평생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식으로 하늘 향해 삿대질하면서 주먹질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 언도를 받고 매달려 있는 신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주변이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눈치 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강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에게 돌아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경외감이 없다. 내가 뭐 주일날 예배는 드려주지만 그런 경외, 두려움 나는 없다. 좀 심각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회개한 강도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 죗값을 치러야 함을 알았던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주인공 강도, 이 강도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 됨을 알았다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앞서 천국은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개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유턴을 하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이 되어야 회개가 되지. 근데 죄인됨이 인정이 내가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리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는지 오늘 약간은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할 때, 저 우리 갈로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찍어 보십시다. 넣어 보십시다. 김종원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은 색자를 넣어 보도록 하십시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넣어서 각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의 마음이 기분 나쁘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지. 어느 쪽이에요? 여기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옥 아름무게, 지옥 땔감 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수긍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무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이게 마음속 깊이 수긍이, 동의가 제일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 둘로 구분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반대로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저 다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못해. 그저 재수 없어서 지금 죽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된 고집을 부리다가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관된 고집.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거든요. 그 일관된 고집, 고집의지라고 말합니다.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고집의지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라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이 인정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 쪽인 거예요. 잘 모르겠다. 다른 한쪽의 강도인 거죠. 나는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도 없어서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동의가 되면 구원받은 강도. 잘 모르겠다. 아직 다른 한편의 강도. 왜 그런가?
기준이 다른 거, 기준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정하는 이 강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빼놓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잘나면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오 하고, 좀 못나면 열등의식에 빠지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 모두가 억울하다면서요. 감옥에 가면 재수가 없어서 여기 왔다고, 내가 빽이 없어서 여기 왔다고, 다 억울하대.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 네 번째로 이 강도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예수만이 천국으로 이끄는 분임을 깨달았다라는 것. 자, 한번 읽어볼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어렴풋하지만 심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정도는 어느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뭘 붙들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를 잘 몰라. 요걸 이용해 먹는 것이 신천지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주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상의 이 강도, 정말 그 짧은 찰나 같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분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주 이만희를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을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지.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파같이 맨날 며칠 구원의 날,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 사실을 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만이 이끌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개한 강도에서 배우는 마지막 지혜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이끄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야.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지. 그렇죠? 아니,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고, 난 자격이 있다고 가슴 들이미면서 근데 주님이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이 강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벼랑 끝, 십자가상에서도 흉악한 강도를 성도로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그 강도는 인류의 가장 극적인 구원받은 사람,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완전히 이거 스릴 만점이지, 완전 막 턱걸이 구원 받은 사람이 되죠. 천국에 들어갔죠. 간발의 차이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같은 처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다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순간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뭐 대륙 분수계 얘기하면서 똑같이 비가 떨어졌는데 한쪽은 뭐 태평양으로, 한쪽은 대서양으로, 그 정도 차이가 아니야. 영원 분수계, 한쪽은 영원히 지옥, 한쪽은 영원히 천국. 어이고, 이 강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천국에 들어갔죠? 기뻤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와 함께 똑같이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후회였을 거예요. 왜요? 이 강도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1도 없어.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강도 입장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에서 배우는 마지막 교훈이 하나가 더 있다면, 기회를 주셨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